이것이 불교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뭐가 좋나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부산에서 이곳 무상사로 올라오기 위해 매주 KTX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매번 부산역이나 서울역의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곤 해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소변기 앞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 광고지가 붙어 있어요. 매 소변기마다 다 붙어 있어요. 광고 문구는 이런 내용이에요. 소변이 가늘어진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어렵다. 이런 문구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배뇨장애로 인해 전립선 비대로 인해 배뇨장애를 겪고 계신 당신, 이 약으로 시원하게 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배뇨장애를 안 겪겠지만 나이가 든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장애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 그 광고 문구를 보면 나도 이 약을 사서 한번 복용해 볼까라고 급관심을 보이게 돼요. 어떤 약을 광고함에 있어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듯이 불교를 권유함에 있어서 불교를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교 공부를 하면 과거의 어두운 업장이 소멸된다. 1900년경에 활동했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흑인을 데리고 와서는 따뜻한 물에 설탕 한 스푼을 타서 마시기 적절하게 타서 줬어요. 근데 그 흑인은 그 물을 극구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흑인이 살던 지방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얀 분말을 소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목격한 이후 프로이드는 이르기를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히 과거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인간이다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이 좋은 거라면 현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장애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두운 업장을 반드시 자각해서 그 어두운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스님이 예전에 여여선원이라고 하는 포교당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이곳처럼 큰 시내 건물에 있는 포교당이에요. 그곳엔 남자 화장실에 따로 스님들 세면장이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화장실 겸 세면장을 써요. 공양을 끝나고 양치질을 하러 들어갔다 보면 이상하게 좀 구린내가 나는 거야. 너무 역겨울 정도의 구린내가 나는 거야. 이 냄새가 뭐지라고 하수구에 코를 들이밀고 맡아봐도 이 하수구 냄새가 아니고 변기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지 악취가 난다라고. 근데 매번 공양 후에 양치질을 하러 갈 때마다 이상한 구린 냄새가 나는 거야. 이상한데 이상하게 맡다 보니까 내 손에서 나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는 손을 씻었어요. 다음 화장실에 양치질 하러 갔는데도 또 이상한 구린내가 나는 거야. 하도 이상해가지고 원인이 뭔지 살펴봤더니 이런 물컵에 칫솔들이 많이 꽂혀져 있는데 양치질 끝난 다음에 그 옅은 물이 컵에 자꾸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컵을 안 씻어가지고 컵에 고인 물이 썩어가지고 칫솔 끝자락에 그런 썩은 물이 묻어가지고 양치질 할 때마다 이상한 구린내가 나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이 좋지 못한 악취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고서야 원인을 제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구린내가 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삶을 장애하는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어두운 장애를 벗어나게 됩니다. 제 몸에 꽃을 달고 있으면 파리가 날아들고, 제 몸에 똥을 묻히고 있으면 꽃을 달고 있으면 나비가 날아들고, 똥을 묻히고 있으면 파리가 날아들어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를 불러들여야, 이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밝은 마음은 그와 유사한 밝은 일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마음은 그와 유사한 어두운 일을 불러들여요. 혹여라도 어두운 재난을 당했다면 남 탓할 것이 없어요.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그런 어두운 일을 불러들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자신의 마음이 오로지 밝다면 그 사람은 재난 한가운데 들어가도 그 재난을 벗어나게 돼요. 삼낭진 여여정사에 여정명보살님이라고 한 보살님의 신행체험담이에요. 이분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날도 부산에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불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절 주변의 풀들을 베어서 그 풀더미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부산에 일찍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지금 널어놓은 이불이 채 마르지도 않았고 아직 풀더미에 불이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면서 오늘은 부산 일찍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막 조급해졌어요. 이 마음을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급하게 부산행 기차를 타게 됐어요. 기차에 앉아가지고 자신에게 자문해 봤어요.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고 곰곰이 자문해 보니까 속에서 웬 확신에 찬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부산 일찍 가는 건 잘한 일이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왠지 관세음보살님이 오늘 부산에 일찍 가면 누군가가 널 기다릴 테니 빨리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왠지 좀 마음이 안정이 되었어요. 살짝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산에 도착해서 집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올 거라 생각하고는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집을 지켰어요. 저녁이 돼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제서야 내가 오늘 뭐가 쉬었나. 아까 이불도 다 걷어놓고 불도 다 꺼지는 거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괜히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왔을까. 이분이 평소 오후 5시 10분 기차를 탔기 때문에 평소 타던 기차를 타고 왔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서둘러서 부산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서둘렀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러다가 사람도 안 오고 해서 TV를 틀었어요. TV에 유수 속보가 방영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우선은 평소 타던 5시 10분 기차가 구포에서 전복이 되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였어요. 보살님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절로 관세음보살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보살님은 원일 모를 마음에 이끌려서 그 기차를 타지 않게 되었어요. 반면에 어떤 이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기차를 타게 된 이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큰 자석이 다가오면 그 성질에 따라 어떤 것은 끌려가고 어떤 것은 밀려나듯이 어두운 재난이 다가올 때 마음이 밝은 사람은 이상하게 밀려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재난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를 끌어들이고 비슷하지 않은 것끼리는 서로 반발한다라는 유상종의 법칙이에요.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어두운 재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셋째, 불교 공부를 하면 아상이 줄어들어서 삶이 편안해진다.
아상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잘났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진 사람 앞에서는 막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자신보다 좀 잘났다고 싶은 사람한테는 왠지 주눅이 들고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아상이 높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삶이 갈등 없이 편하고자 한다면 아상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상이라는 것이 마치 결혼식 피로연에 숨어든 거지와 같다라고 비유해요. 떠돌던 거지가 우연히 부자 동네에 들어갔다가 아주 그럴싸한 신사복 한 벌을 줍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주순 신사복을 입었더니 정말 그럴싸한 신사가 되었어요. 모습은 신사의 모습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줄인 배가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던 즈음에 큰 회관에 성대한 결혼식 피로연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도 좀 그럴싸해 보이니까 회관에 은근히 하객인 것처럼 은근히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피로연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신부 측 어른들이 보니까 웬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 신부 측 하객이 아니니까 당연히 신랑 측 하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귀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저 신랑 측 어른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연주되는 이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지가 눈치를 보니 분명히 자신을 신랑 측 하객으로 여기고 있구나.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불청객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될 테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치 잘 안다는 듯이 신랑 측 어른들은 간드러지는 뽕짝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신부 측 어른들은 신랑 측 어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연주자에게 간드러지는 뽕짝을 연주하게 했어요. 평소 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신랑 측 어른들은 뜬금없이 뽕짝이 연주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됐어요. 신부 측 어른들이 원해서 연주되는 줄 알았으니까. 잠시 후에 신랑 측 어른들이 보니 신부 측 어른들이 웬 신사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길래 저분은 신부 측의 귀한 하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측 어른들도 그분을 불러가지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신부 측 어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마련된 음식들을 좋아하십니까? 그지가 이번에 또 보니 자신을 신랑 측 하객으로 여기고 있는지라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실컷 먹어보자 하고는 신부 측 어른들은 닭발이랑 족발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랑 측 어른들은 신부 측 어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급히 닭발이나 족발을 쫙 깔았어요. 평소 좀 우아하게 음식을 먹는 걸 좋아했던 신부 측 어른들은 갑자기 닭발이랑 족발을 먹는 것이 많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신랑 측 하객들의 어른들의 뜻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됐어요. 그렇게 저 신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할수록 결혼식 피로연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양측 어른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라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지가 더 이상 있다가는 들통이 나겠으니까 슬며시 도망가 버렸대요. 이와 같이 나라는 생각은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 같지만 사실 그 나라는 생각은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놈입니다. 그 놈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면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놈입니다. 스님이 예전에 나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살았을 때
불교 공부를 안 했을 때, 항상 나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소개를 할 때면 난 뭐라고 내 소개를 하지? 뭐라고 소개해야지 내가 좀 더 잘나 보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만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의 자기소개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하지 궁리하다가 긴장한 상태로 갑자기 내 차례가 되면 도리어 좀 버벅거리면서 엉뚱한 자기소개가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좀 쎄해졌어요. 그리고 절에 찾아온 탐방객을 보더라도 경직된 얼굴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쌩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항상 나를 내세우던 마음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할 때면 온전히 말하는 분의 자기소개에 귀를 기울여요.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빈 마음으로 상대를 온전히 느껴요. 그러다가 내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기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절에 찾아온 탐방객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가운 눈빛을 보내면 그분도 반갑게 화답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덧 제 삶에 봄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온통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만 내세우려고 할 때는 어딜 가더라도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그 나를 내세우던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내가 빈자리에 상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에 봄날이 찾아왔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 아상이 줄어들어서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봄날이 찾아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따스한 봄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세상을 뒤엎은 눈이 다 녹고 새싹이 돋아나면 따스한 봄날이 온 겁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직 따스한 봄날이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들판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들로 나가기 시작하면 따스한 봄날이 온 겁니다. 아니다. 그것도 아직 따스한 봄날이 온 것이 아니다. 마지막 제자가 대답했어요. 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나 내 자매처럼 보이면 따스한 봄날이 온 겁니다. 그래,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따스한 봄날이 온 것이다. 불교를 공부를 하면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줄어들고 빈 마음으로 사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아,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에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라고 한 것처럼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면서 모든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넷째, 불교 공부를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스님이 짐을 정리하다가 행자 시절에 찍었던 증명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행자 때 찍은 증명사진.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 사진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폐기 처분돼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증명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은 정말로 업이 덕지덕지하고 막 어둡고 경직된 모습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한 20여 년간 부처님 곁에서 예경하고 독경하는 생활을 하면서 제 얼굴이 무지만이 밝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혹 인상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불경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처럼 우리의 얼굴, 몸, 집안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몸이 건강하며 집안이 화목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몸도 병들고 집안도 불화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한 모살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40대 후반의 이 모살님은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고생이었어요. 한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검진 결과는 급성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무릎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위아래 다리뼈가 맞닿아서 생기는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주사를 맞아도 다시 연골이 생성되지 않아서 통증이 감소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진통제를 놔주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관절염이 더 도져가지고 너무 아파서 자다가 깨고 아파서 우는 나날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이 진통제로도 이 극심한 통증을 감소시키지 못할 만큼 통증이 극심해졌어요. 더 이상 이런 통증을 겪지 않은 유일한 길은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의 실직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녀가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어요. 내가 젊어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불구가 되어야 하다니. 그는 매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슬피 울다가 어떤 이의 권유로 큰 스님을 징견했어요. 스님께서 그녀에게 차 한 잔을 주며 그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의 인생 얘기를 다 듣고 나보니 스님은 그녀의 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이 근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그녀의 이 병은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불러온 거였어요. 남편을 받들어야 할 남편을 도리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마음이 도리어 자신의 몸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초래한 거였어요. 스님께서 보살님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바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것을 깊이 참회하고 남편의 장점을 찬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스님이 시킨 대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앉았어요. 근데 부처님 앞에 딱 앉자 왠지 그동안 자신의 삶이 한편 영화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편이 실직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당신이 무능력해서 그렇다라고 남편을 무시하고 냉대했어요. 아내 그런 무시와 냉대 때문에 남편은 정말로 상처받아서 매일을 술기운으로 살아야 했어요. 사실 이렇게 힘든 건 저 못난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을 원망했었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문득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 때 힘이 되어야 될 내가 무시하고 냉대하면서 당신이 아파했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라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진심 어리게 미안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저 그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신혼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겨울 밤중에도 달려가서 그 음식을 마련해 오던 남편이었어요. 그 모습이 떠오르자 그녀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난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라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나자 갑자기 아랫배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항상 동물덩어리가 꽉 찬 것처럼 답답했던 가슴이 서서히 그 따뜻함에 녹듯이 돌덩어리가 사라지고는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이 잘했던 모든 기억들이 샘솟듯이 막 일어났어요. 친정에 잘하던 일, 내가 아플 때 밤늦게까지 간호해 주던 일, 내 생일날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남편의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자 이제 남편에 대한 찬탄과 감사의 말이 쏟아졌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요. 하고 울음과 함께 남편에 대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2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법당에 들어갈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서 들어갔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는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몸도 가벼워진 듯해서 조심스럽게 혼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걸 깊이 참회하고 남편의 장점을 찬탄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무릎의 통증도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보니 평생 술에 쩔어 있을 남편이 그날따라 멀쩡한 정신으로 게다가 자신을 위해 식탁에 저녁상을 차려놓는 거야. 또 그녀가 말없이 준비해준 저녁상을 맛있게 먹고 났더니 남편이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해. 미안하대. 네가 내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 앞으로 경비라도 할게. 네 호강은 못 시켜줘도 앞으로 고생은 안 시킬게. 내가 네한테 잘할게. 노력할게. 미안하대. 용서해도. 그냥 요 며칠 무릎이 덜 아픈 것보다도 남편과 하이가 더 기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절에 가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남편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다 녹여버리고 남편에 대한 정말로 감사와 찬탄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갔어요. 진찰 결과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아니 그동안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았길래 다시 이렇게 연골이 생성됐냐고 선생님이 놀래요. 그녀가 하는 건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남편을 받들고 찬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지옥 같은 삶이 극락 같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얼굴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마지막, 불교 공부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행복하려면 더 편안함을 구하느라 지금의 편안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돈이 얼마쯤 있으면 근심 없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집이 몇 평쯤 되면 근심 없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직급이 얼마쯤 올라가면 근심 없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예전에 가끔 피곤하면 부산에 허심청이라는 목욕탕에 쉬러 가요. 꽤 큰 목욕탕이에요. 거기는 탕 안에 누워서 쉴 수 있는 비치 의자가, 수면 의자가 탕 안에 마련되어 있어요. 작은 일반 의자도 마련되어 있고. 근데 그 수면 의자 수가 많지 않아서 항상 많은 사람이 거기 누워서 쉬어요. 스님도 간혹 피곤하면 허지정 목욕탕에 가서 그 수면 의자에 누워서 편히 쉬곤 했어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도 좀 쉬어야겠다라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역시나 수면 의자에 사람들이 가득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그냥 의자에 앉아서 빨리 수면 의자가 비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혹여라도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확 앉아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가 자리가 비나라고 긴장하면서 주시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진짜 빨리 쉬고 싶은데 자리가 안 비어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빨리 안 비나? 좀 빨리 쉬고 싶은데 하고 하다가 문득 지금 뭐하지? 빨리 쉬고 싶다며. 근데 왜 지금 못 쉬니? 지금 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 이 앉은 의자에서는 못 쉬니? 왜 꼭 저 수면 의자에서만 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의자에서 못 쉬고 있어? 전 더 편안한 걸 추구하느라 지금의 편안함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린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느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 항상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둘째, 행복하려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불교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해요. 해탈이라는 말은 나를 결박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고, 열반이란 꺼져버린 재라는 의미이니 나를 태우던 번뇌의 불길이 꺼져버린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면 지금 무엇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되고, 열반에 이르고자 하면 지금 나를 태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 우린 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환과 같아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헛것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괜한 생각에, 괜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해야 실제인 양 여기면서.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생각은 환임을 알아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한 생각을 사로잡혀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거였어요. 본인들이 무지무지 심각한 문제에 쌓인 것처럼 괴로워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죠? 지나보면 어때요? 추억거리. 왜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불교 공부를 하면 모든 생각은 환임을 알아서 더 이상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 뛰게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이는 달리기를 하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낀대.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면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어떤 이는 스키를 타고 활강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행복해진대. 스님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계곡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노라면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도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제보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면 진짜 행복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훅 젖어들어서 삶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달리기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훅 젖어들어서 삶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순간에 훅 젖어들어서 삶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이는 스키를 타면서, 어떤 이는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삶에 훅 젖어들어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젖어들어서 행복해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직 이 순간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정리해보면 불교 공부를 하면 과거의 어두운 업장이 소멸된다. 둘째,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어두운 재난을 벗어나게 된다. 셋째, 불교 공부를 하면 아상이 줄어들어서 삶이 편안해진다. 넷째, 불교 공부를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집안이 화목해진다. 다섯째, 불교 공부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추가로 얘기하면 행복하려면 더 편안함을 추구하느라 지금의 편안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행복하려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스님이 한 10여 년 전에 부산 여여선원에서 불교대학을 한 1년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을 끝내고 내실을 좀 다져야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불국사 선방에 들어갔어요. 동안거를 하러. 그때가 20대 중반 피 끓는 청춘이어서 처음으로 선방에 들어가 있자 게다가 1년 동안 막 사람들과 같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출입이 통제된 곳에 들어가면 여간 깝깝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치 도심에 분주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산사의 한적한 생활을 그리워하듯이 통제된 곳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군인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듯이 해제하는 날을 기다리다가 해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은사스님께 해제 인사를 드리러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도착했어요. 이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하자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이 아주 활기차 보였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제 얼굴이 좀 경직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반가워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지금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막 무언가에 쫓기는지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먹는데 그 사람들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나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라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여여선원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다시 제 마음이, 제 얼굴이 확 환해졌어요. 제가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동안 100일 기도를 시작한 보살님을 만났어요. 사실 이분이 처음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그때처럼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무지무지 어둡고 경직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만나고 또한 100일간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그분이 얼굴이 무지무지 환하고 밝게 변했어요. 그분과 잠깐 짧게 인사를 하고 지나치면서 스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처님 법에 희망이 있구나. 부처님 법에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법 가까이에서 부처님 닮아가는 여법한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